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와 깊은 뜻이 저희들에게 밝히 보여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전에 없는 큰 응답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이요, 특별히 깨달음의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후로 우리 인생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바라봄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새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는 지금 구약 5대 제사, 5가지 제사를 지금 우리 주일날 보고 있습니다. 자, 제사의 근본 원인은 뭐죠? 회복이죠. 관계 회복. 관계 회복이 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어떠한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범죄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라기보다는 미리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미리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와의 관계 회복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나 자신, 어떤 나? 본래의 나와 그리고 변질된 나,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본래의 내가 있고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서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변형되어진 내가 있습니다. 이 두 나, 원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 자신과 자꾸만 악을 행하는 나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관계를 회복해요. 결국 무엇으로 돌아가야 진정한 회복이 되죠? 변형된 나 자신을 없애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나로 회복하는 게 관계 회복인 것이죠. 그리고 누구와의? 이웃과의 관계. 이웃이라는 말은 우리 네이버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관련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지는 넷이죠. 이쪽에 금은 그런 사람들과의 회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길을 열어주신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 자체는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은 어떤 거예요? 변형된 내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변형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을 돌이켜서 본래의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생각하는 그 복. 그럼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 그 복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이제는 하나가 돼. 지금은 이렇게 분리다라기보다는 달랐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다른 이유는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영향권 아래에서 여기에서 습관화되어지고 여기에서 익숙해지고 체득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복의 개념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거의 100년 이내에 끝나는 것. 100년 이내에 끝나는 것.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영원인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서 무너지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 이쪽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이 제사의 원리예요. 곧 제사의 근본 목적은 창세기 1장 27, 28 회복인 거죠. 창세기 1장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대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이거 회복이에요. 그러면 성막도 결국은 이거 회복인 거예요. 맨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맨 처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함께 했는지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하나님은 첫 우리를 만났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감동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은 우리에 의해서 무너졌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설렜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감동이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무뎌져요. 살아가면서 웬만한 걸로는 감동 안 하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처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토부의 자리,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결국 성막도 이건 거예요. 성막도 우리가 하나하나를 성막의 모든 기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성막의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막 그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회복인 거죠.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에게 원하신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나 자신과 회복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범죄한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육체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작업을 자꾸 하게 되죠. 그것이 결국 그러니까 성막도 하나님은 회복인 거예요. 제사도 회복인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은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돼서 어디까지? 결국 토부인데 이 토부의 신약의 이름이 성도예요. 토부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신약적인 용어로 뭐냐?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이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그 말씀을 에베소서 1장에서 보았습니다. 자, 신실한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웃에게 왜 범죄하죠?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가 누구냐? 성도. 성도는 신실한 자. 우리는 신실하지 않은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신실하다고 표현해줬어요. 이것은 우리의 지난 날을 바라본 표현이 아니라 구원받은 오늘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 기어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의지를 향한 우리에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 토부자리, 그렇죠? 여기에 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 성도인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곳에 이를 수 있는 지위가 주어졌어요. 그것을 소유한 자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의 모습이 아니고 여기에 다다를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기어이 이르게 될 자,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본 호칭인 거죠. 미래를 내다본 미리 호칭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응답을 미리 받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시는 그곳까지 이르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영광된 약속 지점, 하나님이 말씀하신 토부, 여기까지 가도록 설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존재, 그게 누구냐? 성도라는 것이죠. 이제 성도라는 말을 분명히 알았죠. 그러면 성도의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이 있는 성도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성도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냐? 교회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비밀이 뭐냐? 성도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까지 가도록 설계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가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포기될 수 없는 존재가 성도인데, 이 성도의 비밀, 이 성도를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목표하신 곳까지 가도록 설계를 해놓으셨냐 하면은, 하나님은 성도를 교회로 설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교회의 구조를 보자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다, 이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예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우리를 성도라 부르고, 또한 어느 때는 교회라 부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토부에까지 이르도록 설계해 놓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이쪽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 이게 지금까지 에베소 1, 2, 3장이었고, 그리고 이 비밀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고,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그 무엇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친히 조건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이쪽으로 이끌어 가신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목적지 토부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본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곳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다. 그게 이제 3장까지의 3장 교회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그럼 4장에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면, 이 성도라고 부르면은 여기에 맞는 합당한, 성도이기에 합당한 삶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세요. 자, 구약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죠.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에 무릇 범죄하였거든 이곳에 와서 회복하라는 거죠. 계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계명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제사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될 게 계명이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행할 수 있는 게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은혜고 제사가 축복인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미래 문제까지 완전하게 해결해 놓으신 게 성도예요. 성도라는 이름 속에는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현재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된 자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지난 시간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빚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라면,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합당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받았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조건이 되지 않아요. 율법주의자와 우리와 복음주의가 어떤 차이냐? 율법주의자들은 합당한 삶을 살아야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고, 율법주의자들은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킨다는 거예요. 제사를 잘 드려야 구원 얻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라는 예배라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는 회복을 위한 시스템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시스템인 거죠. 결국 교회도 시스템이고 제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인 거죠. 무엇을? 회복을 위하여. 그래서 회복한 자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 구원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 부르심을 받은 일. 이건 구원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막연하진 않지만 막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구원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서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은 1:1 콜링이죠. 1:1 콜링한 거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오게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부르신 자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죠.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우리가 올 때, 청소하러 올 때는 대충 올 수 있지만 예배라는 어떠한 제도, 예배라는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는 대충 하지 않아요. 세수하지 않고 오지 않아요. 우리가 합당한 거기에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어떠한 액션을 취하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도 친구들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편안한 친구 만날 때, 아니면 위에 어떤 분을 만나야 될 때, 아니면 우리 시댁에 누구를 만나야 될 때, 아니면 남편의 회사의 윗분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취해야 할 어떤 것들에 대한 액션이 달라요. 옷 입는 것, 화장하는 것, 우리의 몸에 걸친 어떤 액세서리도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했어요.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선다.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 당연히 우리는 그분 앞에 서라면 우리의 모든 일들의 언행 심사에 어느 장소에서보다 그 누구를 만날 때보다 겸비해야 함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분이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한 자리에 넣을 수도 있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건지기도 하시고 나를 빠뜨리게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 우리가 있다면 얼마나 잘 보이려고 할까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다. 이런 내가 너희들한테 권한다. 이 말은 뭐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유언과도 같을 거예요. 왜? 행여 내가 빠뜨린 말이 없을까? 꼭 전해줘야 되는데 하지 못한 말은 없을까?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그 옥중 소신이에요. 그러면 이 옥중에서 쓴다는 것은 유언이란 얘기예요. 바울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내가 이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편지이기 때문에 정말 더 중요한 거고 더 간절하고 더 애끓는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내 삶이 10년 남아있어. 그러면 10년을 남아있는 사람의 오늘 하루와 1년 남아있는 사람의 오늘 하루와 일주일 남아있는 사람의 남은 하루는 달라요. 무게감이 다르고 그날을 대하는 그 당사자의 마음가짐이 다를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 마음의 간절함을 알아라. 내 마음이 어느 정도로 절박한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제발 간곡히 부탁하건대 나의 말을 유언처럼 받으라. 이 얘기인 거예요. 유언처럼 받는데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디 please 이 얘기죠. 제발 그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울은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을 어디에서 듣냐? 우리 빌립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한번 가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어떻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오늘도 합당하게라고 얘기했죠. 합당하게 행하라. 빌립보서에서는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로 이 말이 로마서에도 있고 골로새서 바울이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 합당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이 말 귀한 말이다가 아니라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죠. 자, 그럼 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부터가 내용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이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오래 참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참을 수 없는 일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살다 보면. 그런데 오래 참으라.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라 부름받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해줘라. 다시 말하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은 내가 용납할 수 없고, 그럼에도 어떻게? 오래 참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끝할 때까지죠. 하나님께서.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하실 때까지 용납하고, 그러나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나는 어떻게 대해줘라? 사랑으로 대해줘라. 사랑으로 대해줘라. 자,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해줬냐? 복음서에서는 너희가 냉수 한 그릇 쳐라. 오른뺨 치거든 왼뺨 돌려줘라. 너한테 오리를 걷자 하거든 심리 걸어줘라. 속옷 달라거든 겉옷 벗어줘라. 그게 어떤 일이에요? 용납하기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오른뺨 치는데 나도 주먹 나가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왼뺨을 돌려대라. 너를 억울하게 하는 그 일, 너를 정말 눈물 짓게 만드는 그 일, 가슴 치며 통곡하게 하는 그 일, 힘들다, 안다, 힘들지만 오래 참아라. 참음으로 견뎌내라는 거야. 참음으로 견뎌내면 그건 누구의 일이 되냐?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고 그를 위하여는 무엇이냐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켜 나가는 것이. 또 이 일이 힘들어요.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번 참고 두 번째 무너지고 그런데 다시 닥쳤을 때 한 번 참고 두 번째 참아지고 세 번째 참으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생기나요? 근력이 생겨요. 믿음의 근력이 생기면서 신앙생활이 애쓰고 힘쓰는 일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지는 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진짜 예수짜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하냐면 우리는 이걸 이미 다 가졌어요. 성도라는 이름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됐어요.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예요. 몸은 난데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이 나에게 모든 걸 명하는데 내 몸이 수행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명령, 오늘 주신 것도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든 것이죠. 건강한 사람이라면 뇌의 명령을 우리 온몸이 수행함에 있어서 삐그덕삐그덕 하지 않아요. 그런데 명령을 수행함에 삐그덕거린다는 것은 내 몸에 이미 이상이 온 거예요. 우리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가끔 길을 걷거나 산책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냐 보면은 뇌졸중, 중풍이 지나간 환자들을 만나게 돼요. 그들은 그렇게 걷고 싶은 마음이 아닐 거예요. 예전처럼 명령을 거두라고 명을 딱 하면 착착착착 걸어져야 되는데 병을 앓고 난 이후에 이 몸이 예전처럼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걸어요. 끊임없이 걸으면서 어느 날 정상적인 걸음이 되어지죠. 제가 LA 있을 때 이렇게 우리 그 킹슬리를 이렇게 돌다 보면은 정말 조금 고약한 한국 할머니를 만나게 돼요. 고양이 하나를 지팡이로 때리면서 지나가는 할머니를 보는데 그 할머니가 처음 저를 만날 때는 걸음이 거의 힘들었어요. 뇌졸중을 중풍을 심하게 하는 할머니라서 걷는 게 정말 온몸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걸으셨어요. 그런데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 저녁으로 걸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안쓰럽다. 고양이도 이뻐해 주면 좋겠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는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거의 정상인처럼 걷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꾸준한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걷기 싫어도 걸었던 거예요. 왜? 회복을 위해서. 힘들지만 걸은 거예요. 힘들지만 도전하고 훈련한 거예요. 근데 되어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명령이 우리에게 수행됨에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우리는 힘들어요. 오래 참는 게 힘들어요. 겸손한 게 힘들어요. 온유한 게 힘들어요. 용납해 주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들죠? 그곳에 언젠가 내가 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훈련하는 거죠. 오래 참는 걸 훈련해요. 무너지지만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런데 그렇게 자꾸 말씀으로 훈련하다 보면 훈련이란 뭐죠? 오래 참기 싫어, 힘들어. 그런데 참아내는 거죠. 참아내는데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그게 뭐냐면 훈련이죠. 훈련이고 또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는 합당하게 행하여지는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 이번에 속건제에서 우리가 속건제를 볼 때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관계 회복이 속건제라고 했습니다. 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인,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몸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버리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이웃들을 이와 같이 엮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퉁이들로 건물마다 서로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을 성령이 만들어 놓으신 것. 이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알게 됐어요. 무엇을?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나 자신과 본래대로 지음받은 나 자신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이웃들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성령이 역사하심이에요. 그렇다면 사단이 하는 일은 보여지는 거예요. 사단은 뭐예요? 사단은 이런 우리를 하나 되게 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죠. 사단의 일은 하나된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서 왠지 서운하고 예배하기 싫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일에 시험 들면 일단 예배가 멀어지죠.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은 관계를, 하나된 이 관계를 분리시키고 파괴시키고 결국은 이렇게 돼서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타락은 뭐예요? 이 속에 불행도, 이 속에 결국은 멸망인 거죠.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사소한 것 같아요. 사소한 일로 분리를 시켜요. 가장 흔한 일, 나와 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물론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이런 일들은 나름 이유가 있고 나름 심각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일을 누가? 사단이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부로 엮을 때, 이제 우리가 다음 이제 5장에 가서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 보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엮으셨어요. 근데 분리하는 모든 건 사단의 일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화가 날 일을 했다 해도 분리하는 건 사단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이렇게 미리 준 거예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는 말을 준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사단이 있기에. 사단이 존재하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얘기했죠. 제자들에게도.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그 사단이 지금도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 어떤 자, 분리시킬 자, 파괴시킬 자, 타락하게 만들 자, 멸망으로 이끌 자를 사단이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라. 너 분노할 수 있어. 그 일에 능히 분노할 수 있고 분노하는 게 당연해.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내가 너에게 소망하는 건 참아봐. 참아봐. 무엇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고난을 기억하며 참아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예수님이 골고다의 그 모든 고난, 밤새 채찍에 맞으며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침뱉음을 받는 그 모든 수욕을 예수님이 참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수욕을, 치욕을, 고난을 참았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아내면 구원의 일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참아내면 구원의 일이 만들어내요. 참아내지 못하면 무엇이? 분리가 돼요. 참아내지 못하면 분리보다 파괴가 돼요. 파괴하는 일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 하나 건지시고자. 그가 참아낸 일은 우리가 참아야 할 것에 대하여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참아야 할 것은 하룻밤 지나면, 한 달 지나면 끝나. 1년 지나면, 2년 지나면, 길어도 3, 4년 지나면 끝나는 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참은 그게 아니죠. 그걸 생각하면서 나의 이 시간을 참아내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돕고 계시니. 그리스도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그리고 나의 그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큰 응답의 길을 여실 거기 때문에 요셉을 통하여 보여줬죠.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억울하게 팔려갔어요. 그 일을 참았다기보다는 참을 수밖에 없었죠.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참을 수밖에 없었죠. 참아내야 했고 참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그런데 요셉은 참아낸 겁니다. 오래 참은 거예요. 왜? 그가 참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선택하는 어떤 나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참아낸 거예요. 참아낸 결과가 그 자리에 이르렀고, 참아낸 결과가 형들로 하여금 그에게 무릎 꿇는 일이 있었고, 참아낸 결과로 가문이 살아났고, 참아낸 결과로 전 세계가 기근 속에서 살아난 겁니다. 요셉이 참아냄으로 구원의 일이 만들어졌어요. 이 오래 참고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진짜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참음은 구원을 만들어내요. 결국 겸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냐면 이 모든 일들은 또 다른 자의 구원을 위하여, 택한 자들을 성도라 옷 입혀주는 이 일은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명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제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보며, 누구를 보고 성령의 살아계심을,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 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부름받은, 성도라 부름받은 우리를 통하여 그 비밀이, 숨겨졌던 그 비밀들이 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졌고, 제자들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들이 제자들에 의하여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택함 받은 자들에게 전달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듯이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또 다른 구원받은 자들이 성도라는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당하게 행한 결과가 뭐예요? 12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질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태어난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누군가는 세리마태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생활한 그 생활의 결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그들을 우러르는 그게 되어진 거예요. 12지파가 되어서 12사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계시록에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 그들은 힘없는 자처럼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은 힘없는 자처럼 그렇게 피난 다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생이 끝난 이후에 그들은 삶을 이제 모든 자들을 판단하는 그 자리, 판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힘없다 죽인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왜 바울은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했는지 바로 그 일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았죠. 우리를 통하여 성도의 옷을 입게 될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였듯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한 바울처럼 이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것이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이
진리에 대한 본, 그것을 우리가 보이는 삶을 사는 이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만 다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받을 자만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이 행해질 자만 행해지는, 그게 또 하나의 비밀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자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모든 자가 이렇게 살진 않거든요. 우리가 애굽에서 150만이 넘는 인구가 빠져나왔어요. 모두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건너서 시내산 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으로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은혜의 삶을 살아가진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그림자예요. 그림자로 주셨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그 그림자가 그대로 보여졌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자들 중에도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름이 떡을 먹고 배부른 연고다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모두가 떠나버렸어요. 10명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어도 돌아온 자는 한 명이었듯이 수많은 자들이, 수많이 병든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았고 그 베세다 광야에 5,000명이 7,000명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나중에 감람산에 모인 자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게 그림자죠. 구약에 150만 명이 출애굽하였어도 그곳에서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은 자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다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그렇구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내자 라고 결단하는 자들은, 그리고 그와 같이 살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이 하느냐?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는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누가?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머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라고 하지만 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또 같은 말이에요. 주도 한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속건 제물이 되사 단번이 그러나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유일한 것이에요. 무엇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본래대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그래서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도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례라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는 이런 것이 세례가 아니라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자, 성령이 한 분이시다. 5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6절에 가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를 창조하셨기에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만물, 만인, 만상. 그러니까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일들을 지금 경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일은 통일하기 위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무엇으로? 창세기 1장 본래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원래대로 통일시키기 위하여서 지금도 만유 가운데 계신다.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일하고 계신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그분은 그 모든 시간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만유 가운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간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신다는 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냥 우주 전체를 물론 하나님이 관리하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하니까 전체를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걸 놓지 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각 사람에게, 우리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 분량대로요. 분량대로가 뭐죠?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큰 집에는 그릇이 있다. 그런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많은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을 쓰냐? 준비된 그릇을 쓰는 거죠. 분량이라는 건 준비된 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얼만큼 누려요?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여기서 분량이라는 건 그런 걸 의미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느 만큼 아는지, 그리고 이 비밀, 우리가 성도로 부름 받았다는 이 비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만큼 거기에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버린다. 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죠. 나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제사밥도 먹을 수 있어. 그건 뭐야? 바울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힘인 거죠, 바울이. 돌을 맞아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가 예수 안에서 어떤 지위를 가졌는가를 알기 때문에 돌에 맞는 그거, 내가 죽임당하는 그거, 그게 문제되지 않을 만큼, 그걸 정복할 만큼, 그걸 다스릴 만큼 바울 안에는 힘이 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 먹지 않겠다. 제사 음식이냐 묻지 않겠다. 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묻지 않을 힘이 있었고,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않을 힘이 있었고, 내가 죄를 얼마든지, 그러나 그 모든 걸 제어할 힘이 만들어진 거죠. 그 힘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얻음으로 누려질 수 있는 그 자유함, 그 힘이 다른 모든 걸 절제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힘이 다른 모든 것을 정복하고 오래 참아낼 수 있는, 사랑에 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사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에베소서 우리가 1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아니고는 충만하지 못했다. 내가 아니고는, 여러분이 아니고는 그리스도께서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데 누구로 더욱 완전할 수 있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이 일을 통하여서만 나는 완전하게 만족한다. 어떤 내가? 하늘에 있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교회를 이루시고자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고 그는 원래 자리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려왔다는 건 어디서부터인가 내려온 게 아니냐, 올라갔다는 건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해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 일을 위하여 그는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완전하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부족하지 않아요. 완전해요. 그리고 온전합니다. 이 은혜의 깊이 속에 우리 모두가 더욱 깊게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영을 따라 힘있는 예수짜리 인생으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온전히 빚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